자, 우리 함께 보는 말씀은 시편 73편 전체입니다. 1절부터 24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편 73편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 알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이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 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다. 아멘. 오늘 본문을 우리가 좀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림으로 좀 보았지만 인생의 여정을 기차 여행으로 한번 묘사를 해봅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기차가 있습니다. 특실이고 일반실도 있고 또 식당 칸도 있습니다. 다 이제 좌석을 배당받지만은 입석표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서서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특실은 자리도 넓어요. 의자도 뭐 뒤로 침대같이 젖혀져서 아주 쉬고 갈 수가 있습니다. 편해요. 근데 이제 일반석에서는 화장실 갈 때 복도 좌석에 사람이 일어나지 않으면 나가기가 힘들 정도로 여유가 없어요. 공간에 여유가 없습니다. 의자도 막 뒤로 잘 젖혀지지도 않아요. 뭐 입석을 끄는 사람은 뭐 기회 있는 대로 이제 빈자리에 가서 앉겠죠. 하지만 이제 주인이 오면은 이리저리 이제 이동해 다녀야 됩니다. 뭐 돈에 좀 여유가 있으면 이제 식당 칸으로 가서 거기서 밥도 사 먹고 음료도 마시겠죠. 또 승무원들이 그 복도로 이제 간식거리 가지고 다니잖아요. 카트를 가지고 다닐 때 뭐 이것저것 이제 주섬주섬 먹고 갈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뭐 옷차림도 가지각색. 또 그 옷을 보니까 브랜드도 가지각색. 뭐 들고 온 물건들도 가지각색. 그런데 뭐 특실이고 일반식이고 입석이고 안에 공통점이 있다는 겁니다. 부산에 도착하면 다 내려야 된다는 거예요. 다 내려야 됩니다. 기차의 역할이라는 것은 사람들을 부산까지 실어다 주는 거예요. 그 거처의 역할을 하는 게 아닙니다. 기차. 부산역에 내리는 순간에 기차 안에서 있었던 특실 일반식 식당칸 더 이상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습니다. 인생이란 기차도 마찬가지예요. 달리는 중에는 수많은 클래스로 나뉘어요. 간단히 나누면 뭐 있는 자, 없는 자 뭐 이렇게 나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없는 자들 중에는 입석표를 끄는 사람들처럼 늘 삶이 불안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특실 식당 칸을 이제 오가면서 승무원들의 아주 최고 서비스를 받는 누리는 그런 사람들처럼 땅에 살면서 부를 누리고 여행하고 다른 사람 섬김을 받으며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모든 인생의 공통점이라는 것은 죽음이라는 종착역에서 다 내려야 한다. 인생 기차에서 다 내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땅의 기차와 인생 기차의 유일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생 기차에서 내릴 때는 육체까지도 두고 내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차이예요. 그 죽음의 역에서 도대체 누가 나를 마중 나올까? 내 다음 행선지는 어디일까? 죽음의 역에서 빠져나왔을 때 어디로 향하는 걸까? 서울에서 부산으로 갈 때 어느 누가 부산역까지만 생각하고 기차 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이후에 스케줄이 있으니까 그 기차를 타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인생이 기차와 같다고 얘기하면 그래 맞아 이렇게는 생각하면서 아니 인생 기차의 종착역 다음에 대해서 별 계획이 없어요. 무계획으로 그냥 살고 있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사실 그 이후에 대한 설레임 때문에 기차 여행이 즐거운 거 아니에요? 그런 거예요. 오늘 시편 73편을 보게 되면 인생 이 기차를 종착역까지만 생각했느냐? 아니면 그 종착역 이유를 생각하게 되었느냐? 그 마음의 차이를 대조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이 종착역까지로 해서 땅에 갇히게 되면요. 보고 듣고 또 생각하고 목표하는 모든 것이 인생의 질을 높이는 데 맞춰져 있어요. 그 중에 세 가지 아주 대표적인 마음을 사로잡아 버리는 인생 그 업그레이드가 뭐냐? 신분 상승이 하나고요. 부의 축적이 두 번째고 그리고는 육체의 건강이 세 번째예요. 그리고는 이것이 이미 있는 사람들, 이걸 이미 소유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이상적인 인생의 모델로 주목합니다. 좋겠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지 못한 사람들은 그 위로 나 있는 사다리를 오르려고만 해요. 올라가려고 해요. 왜 그 사다리를 올라야 되지? 그 이유는 생각을 안 합니다. 사다리 밑은 불행이다. 사다리 위는 행복이다. 그리고는 지극히 단순한 그런 논리를 세워놓고 그 논리를 맹신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위로 계속 올라가려고만 합니다. 이 기차의 특실, 일반실, 또 입석 이게 이제 사다리의 실예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기차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인간 사회 모든 질서가 이 사다리 구조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오늘 1절, 2절에서 이 시편 기자가 왜 나는 거의 넘어질 뻔했고 왜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했다. 왜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 그 이유는 이제 3절에 나오죠.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이게 이유였어요. 인생을요, 인생 종착역 다음까지를 안 보고 사다리 구조에서 볼 때 이러한 이제 그 마음이 정말 착잡해지고 걸음이 미끄러지고 하는 그러한 일이 있을 뻔했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겁니다. 아니 더 이 사람의 그 심정을 더 엄밀하게 얘기하자면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 이 신앙조차도 사다리 구조에서 보았다는 거예요. 사실 이 신앙이라는 게 유일하게 종착역 이유를 가르쳐주고 생각해주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가진 신앙이. 그런데 신앙을 사다리 구조에 적용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악인이 형통하고 그들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 있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절에서 이 시편 기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하고 이제 생각이 반대로 흘러가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마음이 정결하면 하나님의 보상으로 인생이 형통하고 높아진다고 생각이 고정되어 있던 그런 차에 그게 이제 이 사람에게는 선이라는 개념으로 지금 자리 잡고 있었는데 신앙이 돈독하면은 인생이 특실로 옮겨져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어떻게 악인이 특실에 앉아있냐 이거예요. 어떻게.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왜 그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전혀 무관하게 살고 있는데 4절에 보게 되면 그 사람들의 육체가 아주 건강해요.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삶의 질을 높이는 3대 요소 중 하나라고 그랬잖아요. 육체의 건강이. 7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합니까?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음보다 많다. 생각지도 않은 부까지 쌓이는 거예요. 또 이 8절에서 9절에 보게 되면 그들은 능욕하고 악하게 말하고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고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닌다. 신분 상승까지 달성을 해서 사람들을 아래다 놓고 부리고 살고 있어요. 그들이 명령하면 사람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가 정말 거의 넘어질 뻔했고 걸음이 미끄러질 뻔했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신앙으로 인해서 또 그런 거예요. 신앙도 사다리 구조 속에서 적용이 됐어야 되는데 안 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미끄러질 뻔할 수 있었던 더 결정적인 요인은 그 다음에 나와요. 10절의 말씀인데 그러므로 그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어디예요? 악인들이 있는 삶의 장소로 되돌아온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신앙 이전의 삶으로 복귀하는 거예요. 그 복귀해가지고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셨다. 잔에 가득한 물이 시편 23편 5절에는 내 잔이 넘치다이다 이랬거든요. 그게 내 잔이 넘친다는 건 형통을 비유하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악인의 삶의 터전으로 돌아와가지고 옛날의 삶의 터에서 자신의 갈증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자신의 갈증을 성공이라는 것으로 들이키는 거예요. 이제 콸콸콸콸 마시면서 내가 이제부터는 성공으로 내 삶을 채우리라. 성공을 생각하는 생각이 목까지 차오르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11절, 12절에 이런 쓴소리를 내뱉으죠.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알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나님 인생을 알기는 하신 거야? 결국 인생은 사다리야. 그잖아요. 12절에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이러한 삶은 하나님은 절대로 알지 못하시지. 그리고는 이제 13절에 최종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종교는 밥 먹여주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이 어떻게 밥 먹여주셔? 끝! 이런 거예요. 아니 한두 사람이 미혹을 당해야 이런 일을 안 할 텐데 한두 사람이 미혹을 당하는 것도 아니고 집단으로 하나님 백성이 다 세상에 사다리를 오르고 있으면 교회에 나와서 매일 하는 얘기가 땅을 샀느니 어디 승진을 했느니 어디를 놀러 갔느니 여행을 했느니 그런 얘기들만 그냥 다 대화의 화제거리가 되고 있으면 신앙에 갈등이 일어나는 거는 너무 당연한 거예요. 이 사람만의 잘못이 아니라는 겁니다. 시편 기자가 신앙인의 삶을 세상과 비교해 보니까 입석 정도가 아니고 화물칸이에요. 화물칸. 14절의 말씀이 그런 고백 아니에요?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신약에 등장하는 거지 나사로죠.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아니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뭔가 좀 가지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거지 나사로는 당대 사회의 사다리를 안 탄 사람이에요. 아니 못 탄 사람이라고도 할 수 있고 안 탄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거지로 살았어요. 지금 여기 14절이 지금 난 거지꼴이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다. 도대체 우리 신앙인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상황에서 다 사다리를 타고 오르는 상황에서 나는 어떻게 살 거냐고 그건 얘기예요. 15절처럼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무슨 말이에요? 11절에 있는 그 말이죠.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여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나님이 내 인생 알긴 하셔? 라고 그들처럼 말을 했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해 악행을 행하였으리라. 그렇게 됐다고 하면 내가 교회 사람들 다 뒤로 등지고 그들하고 결별했어야 될 거다.
16절에는 이 갈등이 엄청난 고통이었다. 이렇게도 고백하잖아요.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 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다. 대중의 대열에서 벗어나는 고통이에요. 성공의 사다리를 내려오는 고통이에요. 신앙 때문에 남들은 다 하는데 나는 안 하기로 결심하는 거, 그게 얼마나 고통입니까? 그런데 그게 그 갈등의 순간에만 심한 고통이라는 거예요. 그 순간을 지나와서 참된 인생의 의미를 깨달게 되면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고민이었는지를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그 계기가 된 것이 17절의 말씀인데 1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예,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의 성소는요, 인생 종착역 다음을 가르쳐 주시는 장소예요. 성소 밖에서는 사다리만 보였는데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인생이 끝난 후에 펼쳐지는 그 현실을 알게 되었다. 거기서 또 깨닫게 된 것이 그들의 종말이라는 건 얘기예요. 그들의 종말. 인생 기차를 타고 그 안에서 특실이니 일반실이니 그걸 따지면서 그걸 전부로 삼았던 사람들이 인생 종착역에 도착한 후에 그것으로 끝이었다 그거예요. 그들을 기다리는 다음 삶이 없었더라. 18절에 보면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고 파멸에 던지시고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다. 미끄러운 곳, 파멸, 황폐, 전멸. 이 사다리를 타고 올라갔던 그 사람들이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어느 단계까지 올라가는 건지 그건 상관도 없어요. 다 죽음에서 다 떨어지는 거예요. 추락한다는 거예요. 19절은 갑자기 놀랄 정도로라는 말도 있죠. 그러니까 죽음은 천천히 찾아오는 사실이 아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인생 기차는 종착역에 도착하고 만다. 이거를 어디서 깨달았는가? 하나님의 성소에서 깨달았다는 겁니다. 오늘날의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는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인생 다음에 무엇이 일어나느냐? 그걸 들을 수 있는 장소입니다. 세상 밖에서는요, 인생 끝날까지, 그 지점까지 어떻게 행복하게 살 것인가? 그걸 가르쳐요. 교회는 인생 이유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가르치는 곳이고 또 그런 장소여야 합니다. 인생 이유를 알아야 인생 자체도 어떻게 살지 그 길을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도 이 신분 상승이니 무슨 부의 축적이니 뭐 육체가 어떻게 날렵하게 살 수 있느니 이러한 메시지가 들려지면 그건 더 이상 교회도 아니에요. 땅에서 하나님을 믿느냐, 하나님을 믿지 않아야 되느냐. 아니, 이런 게 고민이 되는 그런 상황이 얼마나 참 우리가 어리석은 생각인지. 그거는요, 오늘 이후에 하나님이 자신을 어떻게 드러내시는지 하는 것에서 우리가 확실하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너무나도 인생은 무시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멸시합니다. 하나님이 인생을 알기는 하셔? 그렇게 비아냥됐던 그 하나님이 20절에 보니까 깨어나신다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 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나이다. 땅에서는 사람이 현실이고 하나님은 망상 같았어요. 허상이에요. 그런데 죽음이 덮치고 나니까 하나님이 선명한 현실인 거예요. 그리고는 인생은 멸시를 당할 형상으로 이미지로 전락해버리는 거예요.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들이 땅에서 하나님을 취급한 그대로 하나님이 그들을 죽음에 취급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정말 사람이 그렇게나 현실일까요? 하나님은 그렇게나 망상일까요? 이러한 사실을 알고 나니 자기가 사다리를 타야 돼 말아야 돼? 내가 신앙을 가져야 돼 말아야 돼? 이런 게 심히 고통이 되었던 그 갈등의 모습이 어떻게 느껴졌어요? 22절에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 같다. 짐승 같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그런 고민을 했다니. 내가 이거 사람 아니었구나. 그리고는 인생 기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이제 깨달은 것이 23절의 말씀에 나오죠. 우리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중요한 게 뭐예요?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인생은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특실이고 일반실이고 입석이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잃지 않는 게 중요한 것이다. 그리고 주님이 나의 오른손을 붙들어 주시는 것이 중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인생은 사다리가 아닙니다. 인생 후를 향해 달려가는 기차예요. 주님은 그 기차에서 내 손을 잡아주시고 그 기차에서 내려서는 24절처럼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신다. 자신의 나라로 데려가셔서 그 영광으로 나를 영접해 가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도착해서 죽음 이후에 주님이 있는 그 인생이 성공한 인생이에요. 하늘에서 그러한데 땅에서도 우리는 누구를 사모해야 됩니까? 주님을 사모해야 되죠. 25절에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가 없나이다. 우리 오늘도 여기 뭐 어린아이들은 더더욱 그렇고 청년들도 그럴 것이고 뭐 늙어서도 그런 것을 누리지 못한 사람들은 늘 그 인생 사다리 앞에서 고통스러워할 수도 있어요. 뭐 부동산 정책을 자꾸만 짓누른다는데 어디서는 뭐 여전히 10대, 20대 일로 막 사람들이 아파트에 몰려드는 걸 보면서 정말 고통이 느껴질 때도 있어요. 그런 심한 고통이 느껴질 때 정말 이 시편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26절처럼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해요. 그래요. 맞아요. 쇠약하지요. 그걸 어떻게 우리 힘으로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그런 갈등을. 그러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시라 그랬습니다. 이걸 우리가 고백을 해야 됩니다. 인생의 복이라는 건요. 보장된 일자리도 아니고 뜻밖의 생기는 돈도 아니고요. 그리고는 육체를 잘 관리하는 거기에도 있지 않습니다. 27절, 28절 같이 주를 멀리하는 자마다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이게 아예 처음부터 안 믿었던 사람이 아니라 주를 떠난 자라는 거예요. 주를 떠난 자를 주님이 멸하셨고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하나님을 가까이하면 하나님이 피난처와 보호자가 되실 뿐만 아니라 여기 어떻게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할 수 있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의 삶에 하나님의 행적을 전파하실 수 있는 일로 꼬리에 꼬리를 물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기차 여행 속에 하나님이 행해 주시는 그 일로 가득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차 여행, 인생 기차 여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 때문에 안심이 되는 거고요. 또 종착역에 내려서는 그 입국할 영원한 나라가 있다는 것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설레고 이 땅에서 즐거운 거예요. 매일매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면서 인생 그 이후 그거를 기다리고 주님의 오른손을 꼭 잡고 아니 주님이 우리의 오른손을 또 꼭 잡아주시니까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그 인생을 정말 즐겁게 따라가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일반실에서 특실로 옮겨가는 그 경쟁 속에서 치열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하오나 우리의 종착역은 하나님의 나라요. 우리는 이 땅에서 아무리 그 모든 것을 가졌다 하더라도 다 놓고 내려야 되는 인생인 것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신들조차도 서로 견주지 않기를 원하고 또 교회는 반드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바 인생 이후의 소식이 들려줘야 되는 곳인 줄 믿사온데
아버지와 진리가 사수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서로 격려하고 서로 가진 것을 나누어 주고 또 서로 위해서 기도하며 이 마지막 종착역까지 잘 여정을 감당케 하시고 그 나라에서 주시는 아버지의 영원한 안식 속에서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